기억하시나요?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성령의 역사 이제 세 가지의 증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리고 우리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였잖아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평생에 한 번 있으십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입술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과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첫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께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부를 찬양이 정말 그 가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정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성령님에 의지해서 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거룩하시긴 거룩한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박수로 찬양드리고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정말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우리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세상 일 걱정하며 살아가느라 바쁜 우리 모두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또한 고백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집중하게 해주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적절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저희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삶에 대한 걱정과 우리 각자가 갖고 싶어하는 물질적 욕망들, 좋은 집, 좋은 차,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한 욕망들, 시기와 질투, 거짓과 위선,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계획들 완전히 모두 다 아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강해 중 성령에 대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성령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서로 경멸하며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공격하고 세상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가 많은 세대에 사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길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사랑하고 포용하는 방법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목회자 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죄인으로 떨어지는 삶의 방향에서 주님께 향하는 참된 삶의 방향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가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현실적 필요를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가장 좋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크리스토필리스라고 적어주셨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한국말을 하실 수 있죠? 네네. 네, 혹시 네. 여기 이제 남편분도 찰스 크리스토필리스라고 적어주셔서 혹시 영어부가 저희가 이제 영어부도 또 혹시서 잘못 보신 게 아닌가 해서 순간 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교회를 방문한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허도영, 우리 도하 동생인데요. 혹시 저 밖에 어디에 있죠 지금?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알림과 소식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 우리 그 아이들 조일랜드, 조이텐 부모님들은 다 이미 공지 받으시고 계획하셨을 텐데요. 조일랜드 가족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포사 하우스 가서 요세미티에 함께 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가서 이제 주일에 오전에 내려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에 그래서 내려와서 함께 조일랜드와 조이틴 모두 여기 그 우리 대예배 함께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우리 9월 10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오늘 우리 병덕 집사님이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받아가 주시고 혹시 또 새로이 내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 병덕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8월 마지막 주고요. 9월 생일 맞으신 분들 잠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9월에도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9월 1일에 우리 썰트그룹의 수연자매님, KBSK의 우리 정사나 형제, 그리고 에이블그룹의 효은자매가 9월 1일이고요. 또 알토그룹의 이내자매가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열 자매, KBSK 9월 5일, 9월 6일에 우리 웅시 형제님, 알토그룹의 웅시 형제님 생일이고 9월 7일에 라이프그룹의 정진호 형제, 또 9월 8일에 알토그룹의 희령자매님, 그리고 9월 12일에 썰트그룹의 현지자매님, 9월 14일에 우리 조일랜드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호찬 집사님과 또 우리 알토그룹의 승현 형제님, 또 9월 18일에 우리 시드그룹의 최병덕 형제님, 집사님, 그리고 KBSK의 유영철 형제가 9월 21일, 그다음에 썰트그룹의 은영자매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지만 9월 22일이고요. 알토그룹의 진아자매님 9월 24일, 또 에이블그룹의 진아자매님이 9월 28일입니다. 9월에 생일 맞으신 분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화요기도회와 주일 중보기도회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이 오늘 또 우리 말씀의 제목이 기도인데요. 우리 기도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찬양을 마친 후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좀 특별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이 스케일이 커요. 굉장히 우주적이고 바울 신학이 가장 무르익은 모습으로 이렇게 엑기스만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에베소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의 내용이 이 한마디로 신학적 기독교의 대표성을 띠는 신학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크게 두 번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3장 후반부에 가면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에베소서 전체가 어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기도로 등장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도에서도 다른 바울 서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굉장히 깊이 있고 본질적인 그런 간구로서 일종의 기도의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끊겼나 보다. 아닌가요? 이게 왜 안 돌아가지? 휙?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걸 다시 뺐다가 다시 해볼게요. 혹시 거기 나올까요? 나오네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넘기면 넘어가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이렇게 신앙에 좋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그것이 이제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실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요. 뭐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제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아리조나의 한 인디언 마을에 선교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이 마을에 선교를 갔을 때부터 만나던 부부가 그들을 도와주셨던 이제 원주민 부부가 계셨다고 합니다. 매해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선교 갈 때마다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던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해는 그 부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잠적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매해마다 선교지를 그 선교지를 갔는데 몇 해 후에 그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보였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그 부부가 해주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 가정에서 발생했던 비극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그 집의 맏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경찰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딸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갔는데요. 남편이 쫓아와서 그 아내를 칼로 찔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채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것을 지나가던 이웃이 신고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지금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요. 그 딸은 그 빈 집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 부부는 둘 다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이 목사님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그 마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다음 날 다른 범죄로 감옥에 있던 그 셋째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 부부가 나누면서요. 자기는 예수 믿고 좀 열심히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데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들어서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고통에 처한 분들을 만나신 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잘 모르겠어요. 만일 여러분의 친한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혹은 뭐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실 정말 이럴 때요, 그분들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들만큼 열악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네팔이나 피지 혹은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선교지를 방문할 때 역시 그분들의 이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혹은 그분들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마다 제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이 그런 거였어요. 이분들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의 우리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처한 삶과 환경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월등히 풍족하고 안락한 그리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소위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에 너무 최적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붙들고 막 고군분투하는 그 형제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네팔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암울한 환경이 있어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와, 참 이들에게 과연 이들은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그래서 말할지 몰라서요. 그 얘기하다 보면 막연하게 뭐 앞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보자. 뭐 그냥 이런 얘기밖에는 제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 장모님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머님이시죠. 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듯이 저희 장모님은 파킨슨의 일종인 다계통 위축증을 앓으시면서 진단을 받으시고 점점 이제 심해지셔갖고 벌써 몇 년째 이제 병상에 누워만 계십니다. 루게릭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세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고 호흡도 여기에 이제 삽관을 해서 호흡을 하시고 영양 섭취도 배에 삽관을 해서 이제 영양을 섭취하시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깜빡이시는 거 외에는 어떤 움직임도 본인 스스로 하실 수가 없는 상황. 그게 벌써 몇 년째십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이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 중에 정말로 선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장모님만큼 선한 분은 제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계속 젊으셨을 때부터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담당하셨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저런 병에 걸린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저 병에 걸리셨을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사자인 우리 장모님은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이제 뵈러 가잖아요. 장인어른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저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요. 솔직히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붙들고 그래서 항상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억이 나는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횡설수설했거든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가 참 뭐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고난도 있지만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굳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고난을 얘기했지만 별 고난이 없더라도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담당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우리를 보게 될 때 참 이것 역시 이러한 실망과 좌절과 낙심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영 형제 기도에 너무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정말 공감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 이런 강력한 신념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곤 합니다.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주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 신앙이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익숙한 것에 실증을 느끼는 우리의 본능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체험을 하고 놀랍고 흥분되고 막 천국을 경험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나온 분들의 간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간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나무가 찬양을 하고 있고 새소리가 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어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중3 때부터 제가 개신교회를 나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양회 때 제가 주님을 찡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 그때 불에 타올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선교할 생각만 했습니다.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순교할 생각만 했어요. 내가 죽을 곳은 어디인가. 과연 나는 어디서 죽을까. 막 그런 생각만 주로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순교하는 그 멋있는 장면을 막 상상하고 막 찬양만 부르면 그저 감동이 되고 막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아닌 건 아닌데요. 지금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교회 가는 게 싫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뭐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참 좋고. 다만 이제 내가 죽을 곳이 어딘가 여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가 내 무덤이다. 뭐 이 교회가 내 무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정도? 뭐 그 정도 달라지긴 했지만 뭐 진짜 죄송합니다. 말이 좀 빗나갔는데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좌우가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뜨겁게 주님 만났을 때는 너무 모든 게 좋았는데 이렇게 좀 잘 안 되죠. 저 서서히 식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요. 조금 초점은 빗나가지만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시죠? 어떤 이 모종의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회복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와이프와 연애를 시작한 게 1996년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27년 전입니다. 물론 알고 지낸 거는 벌써 86년이니까 뭐 37년이지만 연애를 시작한 건 1996년부터였어요. 27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23년 됐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고 막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짜릿한 감정, 그 감동, 처음 집사람과 손을 잡았을 때 그 가슴의 쿵쾅거림, 뭐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죠?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기억은 나지만 그 감정을 지금 똑같이 손을 잡을 때 느껴보려고 한다면 거의 실패하죠. 그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의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신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지 20년 지났는데 나는 지금도 내 와이프랑 손잡을 때 가슴이 쿵쾅거린다. 그런 분 계시면요.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압계통이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감정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사람은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식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감동을 얻는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감동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과 훨씬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내가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는 아마도 나의 성품이나 내면이 처음 믿을 때 혹은 믿기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어떤 절망감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죠. 이렇게 즐기던 술과 담배도 딱 끊어지고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말 그런 아주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보면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어떤 그런 추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 이 부모님은 이제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네. 이런 부모님은 너무 위선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정말 진짜 제자,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자각하게 되죠.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나보다 훨씬 모자랐던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됐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내 안에 올라오는 질투심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심은 막 들고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용서가 안 되죠. 나이 들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싱글 때 우리 교회는 아프간 선교 안 가나요? 뭐 이렇게 했던 어떤 청년이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는요, 애 때문에 아주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벌 걸고 그 애 매달려서 교회 예배조차도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보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 인격적 성숙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뭐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은 영성이 다 무너지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주제 파악이 됩니다. 나도 똑같구나.
내가 예전에 그렇게 비판했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큰 차이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탐욕,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음란, 게으름, 뭐 어떤 분야에도요, 뭐 어떤 한 분야에도 자신이 없는 모습을 내가 알게 돼요. 아,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인간이 신앙에 대해서 더 심드렁해집니다.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심드렁해져요. 에이씨, 뭐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야, 젊었을 때 나도 다 해봤다. 뭐 이런 거. 그래서요, 이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또 그러다가 혼란 가운데 뭔가 다른 색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진짠가 하고 또 현혹되기도 하고 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우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은요, 우리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죠.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서신 자체에는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 교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이 성도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그냥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요,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고, 그래서 이 마술사들 있잖아요. 당시에 마술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마술사들이 자기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회개하면서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였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됐던 교회였어요. 근데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하기 얼마 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냐면 황제 네로 때예요.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엄청 시작되고 막 몰아치던 때였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은요, 그 영향이 훨씬 더 심하게 끼쳐졌을 것이 분명한 것이 왜죠?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 중에 손가락에 꼽는 몇 안 되는 황제가 세운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에베소는 당시에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중심지였어요. 로마 황제들은 자기의 통치가 환영받고 확대될 수 있는 큰 도시를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많은 총력을 기울였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몰아치던 곳이었단 말이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장난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그렇게 영향력이 두드러졌다면 종교적으로도요, 로마 제국의 여러 강력한 신들의 본산이기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르테미스, 우리가 하는 우리 그 비너스 있잖아요. 비너스. 그 여신,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신들의 종교 집단과 신앙이 아주 창궐했던 곳이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마술과 이 어떤 그런 그 능력자들이 계속 어떤 이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곳이 에베소였단 말이죠. 부와 건강을 확보하는 능력, 원수를 해치는 능력, 무슨 각종 능력들이 판을 치는 그 능력들이 저마다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우기는, 뽐내는 그런 분위기가 에베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의 환경이었단 말이죠. 이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졌던 순수하고 그 아름다웠던 신앙적 열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들은 날마다 성령의 불길로 타올랐던 게 아니란 말이죠. 비슷합니다. 하다 보면 아니다 이거 너무 힘들다. 고통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또 교회에 이상한 여러 주장과 사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에 대한 논쟁도 막 강조도 들어오고 천사에 대한 숭배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여러 가르침과 교리가 혼합되면서 이런 게 왜 들어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냥 해오던 건 늘 해오다 왔는데 뭐 이제 심드렁해졌거든요. 아, 뭐 없나? 새로운 거? 뭐 짜릿한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새로운 이건가? 이거 진짜인가? 이러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막 혼합돼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잘은 몰라도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여러 환경적 요인과 그들의 시간과 또 그들이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신앙적 어떤 요소들로 인해 갖고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기도를 했다면 저는 아마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있는 강점을 격려하는 기도.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이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넘쳐서 이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약점, 그들의 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이들의 현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받거나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간구를 드려요. 제가 17절, 18절, 19절 3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말이 복잡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될 수는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강함을 격려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약함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오직 그거 하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딱 하나만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 신학의 신학 대표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게 주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그 기업, 그 유산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이 각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나의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완전 추상적이잖아요. 말장난에 불과한다.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기운이 빠지거나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킬 체험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질병이든 실패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하죠?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하잖아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실패해서 일어나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또 무슨 기도를 하죠? 최소한 내가 이런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면 이 고난받는 이유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My 됩니까? son is 라고 Braxton, 기도하잖아요. and he was diagnosed with brain 지금까지 tumor. 살아오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낫게 되든지 아니면 이유를 알게 되든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진짜 솔루션은 결국 나의 문제의 해결이나 나의 성공이나 회복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위로와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욥기 아시죠? 욥기 이야기 아시나요? 언젠가 뭐 나중이 되겠지만 욥기를 우리가 언제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욥기는요 성경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고난을 겪은 가장 중요한 인물 둘을 꼽는다면 누구냐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욥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욥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 욥기는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흥미로운 책이에요.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받는 두 중요한 인물을 뽑는다면은 예수님과 우리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은 너무 워낙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보통 열외로 하고 인간인적으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욥이죠. 근데 이 욥기의 내용을 아마 대부분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천상의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바람에 욥이 땅에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힘겨운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욥기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욥기를 잘 보면요, 욥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우리가 알기 어려운 존재예요. 고대인도 아니고 현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욥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요, 욥기에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재밌어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서는 욥의 인내를 보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정확히 3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욥은 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그 지점에서 욥은 자기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 뒤부터 욥은 끊임없이 자기 운명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을 막 쏟아놓죠. 욥은 인내하지 못했어요. 욥기의 주제가 인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욥기를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욥기를 참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실망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에는 욥의 고통의 이유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표면적인 이유를 댄다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탄과 내기를 한 것이 어떤 이유예요. 근데 욥에게 흡족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래서 독자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라도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욥에게 하시겠거니 욥에게 어떤 위로와 그 다음에 욥이 너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설명해 주는 거를 기대할 거라고 이렇게 독자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하면서 읽다 보면요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답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 대답보다는 욥을 막 구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막 동물의 세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악어와 하마,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뭘 아냐? 네가 이걸 알기나 아냐? 뭐 이래. 네가 도대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만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마치 학생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선생에게 던졌을 때 선생이 막 화를 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지 막 꾸중함으로써 학생이 막 스스로 미안해하고 자기의 질문을 철회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막 실망이나 분노를 느끼는 독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욥기는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는 책도 아니란 말이죠. 욥기는 믿음의 인내에 관한 책도 아니고 고난의 이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욥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욥이 처한 문제, 이 고통과 번뇌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그의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이해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해결된다라는 것을 욥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신약에서도요 우리는 거듭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담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만 읽으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 어떤 고통 속에서도 혹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실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겪는 것이 우리가 뭘 엄청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 믿어도 정말 참으로 순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믿는 사람일수록 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 능력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담겨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하는 처한 상황과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최악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인조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세요? 화요기도에 참여 인원을 볼 때마다 참 기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할지 막 고민도 되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가 별로 재미없는 분들 많으시죠? 왜 기도가 재미없는지 아세요? 기도가 재미없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기도해 봤지만 정말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될 거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 필요를 잘 못 느끼고, 잘 안 될 것 같은 거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은 거는 결국 예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어차피 될 건 될 거고 안 될 건 안 될 거니까 내가 뭐하러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빡빡 뜨지 않거든요. 가시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하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응답인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라든지 특별한 체험으로 기대한다면 틀림없이 실망하거나 답답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확신과 담대함이라면 그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 응답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를 보게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하여 이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이 예수를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을 창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요, 이건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적과 비견될 만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그 부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신 그 기적, 그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어떤 제국의 능력도 어떤 신의 능력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영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 응답이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고 위로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보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걸 알게 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보이십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 이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 실상이에요. 이 실상을 제가 마지막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활을 살라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Practice Resurrection인데 그 책에는 그의 친구 로버트 시겔이라는 분이 쓴 시를 소개한 것이 있어요. 이 친구분은 뉴 잉글랜드 주에 사시는 동부에 있죠. 그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와 그의 아내 앤이 살던 그 곳과 가까운 곳에는 이 마넛노크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마운트 마넛노크라는 산이었는데요. 이 산이 이제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이 시인의 시에 등장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에머슨의 시로 인해서 유명해진 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부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그 지역을 계속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거였어요. 교차로를 여러 번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표지판이 보이면 여기가 마넛나크 산이구나, 마운트 마넛나크구나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냥 지나쳐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산에 정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여느 때와 같이 아내와 이 교차로를 건너다가 충동적으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 마넛나크, 마넛나크 한번 가볼까? 한 거예요. 아내도 그날따라 맞장구를 쳐서 그 산을 향해서 차를 돌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시로 쓴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는 읽겠습니다. 모나드노크 주립공원이라는 푯말이 보인다. 휙 지나쳐서 2-3km 가다가 다시 돌아가기로 한다. 모나드노크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차를 돌리며 내가 말한다. 곁길을 따라가니 모나드노크 부동산, 모나드노크 도자기, 모나드노크 디자인. 그러나 모나드노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간판들이 사라지고 나무들과 어둑해지는 오후 햇살만이 보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공터 하나를 지나고 나서야 말을 꺼낸다.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일부라도, 맨 바위인가? 몇 킬로미터를 더 간다. 드디어 차를 세우고 지도를 찾아본다. 모나드노크는 바로 여긴데, 아니면 조금 뒤던가. 하지만 분명히 보일 텐데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나 봐. 그러고는 차를 돌려 내려가며 우리는 찾는다. 나무와 언뜻 보이는 공터, 보랏빛 바위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나 보다. 그것은 여기 있다. 우리가 그 위에 있다. 우리 발밑에 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굉장히 깊이 공감한 이유는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부활을 산다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거라고 덧붙이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시를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죠. 그러다가 우리는 기독교적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교회도 가보고 예배도 드리고 성지순례도 가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결코 보지 못해요. 산이 보이지 않는 거죠.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게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서 대단한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는 그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사는 어떤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렇게 살다가 범죄자로 내몰려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당시에 사회에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일 가운데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둔 사람이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은 좀 희한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를 금방 십자가에 내줬고요. 그에게 비범한 어떤 모습을 기대했던 헤롯 왕은 그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도리어 그를 경멸했고요. 부활하고 나서조차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인상을 주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부활 후에 그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그를 동산지기로 오해했고요. 또한 글로바랑 그의 친구 누가복음에 나오죠. 10km가 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대화를 했으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들도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쉽게 보지 못해요.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이 시가 이렇게 끝나죠.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것이 여기 있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다. 우리 발밑에 있다. 제가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그를 소개하려고 했던 목적도 그거예요. 실상 우리가 그 위에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딛고 서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온 만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믿는 자리로 이끄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생명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을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충만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침체로 인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온 만물에 충만하신, 온 교회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위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난과 핍박의 상황,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또한 믿음의 떨어짐과 또 세상과 혼합된,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렸던 많은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한 영광과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그 존귀와 주권과 통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자리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와 약속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응답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바로 이 자리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취함으로써 그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임을 미리 예정하시고 알려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성찬 예식에는 참으로 다양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몸을 먹고 생명의 잔을 취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이 교회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며 온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0km 이상의 긴 거리를 함께하면서도 예수를 인식하지 못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를 보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잔치에 그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 자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그 주님을 보기 원하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그런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다 함께 예수님의 피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상속하게 될 그 놀라운 유산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온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이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그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이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눈이 밝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영혼 위에 또한 알게 될 모든 심령 위에 그리하여 이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보게 되고 또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게 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오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가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